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아침 저희들을 깨워 이렇게 복음 집회를 앞두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저희들의 가족과 인척과 또한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복음 집회를 갖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도 저희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거듭남을 입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1절 말씀 보시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저희들이 종말의 시대라고 흔히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사건 사고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재해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여러 전쟁들 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같았으면 이런 전쟁들을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발생이 되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20년 전에 발생이 되었다면 곧 주님이 오시겠다. 마음에 그런 감정들이 격하게 일어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쟁이 당연하고 기근이 당연하고 재해가 당연한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감각들이 무뎌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두 전쟁이 종식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만 종식이 되면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세계적으로 평화로운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주님은 과연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여러 말씀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참 갈수록 우리가 힘들어지는 세상의 삶에서 젖어서 영적으로 졸고 있고 또는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깰 때가 되었고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되었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우리들의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분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에서 수차 말씀에서 반복을 하고 계시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가까이 와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과거에 믿었던 구원이 어떻게 가까워졌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구원에 대한 시제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구원, 보통 칭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은혜의 시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인격을 말씀을 또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시대를 맞아서 진행적인 그런 구원의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혼론이 변화돼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거는 결국 다가올 미래 그 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구원이 이런 시제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씀적으로 보면은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영화의 단계도 머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시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세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었다는 이 말씀은 어둠이 거의 사라지고 곧 동이 트기 직전에 이런 시간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6시 7분인데 아마 7시 6, 7분 되면은 해가 뜨겠죠? 일출 시간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뒤에 해가 뜨지만 지금의 시간은 아주 캄캄합니다. 그리고 제일 일어나기 싫은 시간대겠죠? 이 시간대를 생각하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의 일을 어떻게 벗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지만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악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죽은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결국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분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아시는 그 성경의 내용이지만 요나서의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뒤로 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서 배에 올랐죠. 올라서 그리고 풍랑이 이런 그런 엄한 상황에서 그런 선창 밑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잡니다. 그렇지만 선원들이 풍랑에 이기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선적했던 화물들을 밖에 바다로 버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외쳤지만 결국 그 풍랑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찾게 되고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에게 그 책임을 결국 요나가 인정을 했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 밑으로 던졌습니다. 요나는 바다 깊숙한 곳으로 빠졌고 그리고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결국에는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그 흔히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요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배에 올랐더니 이 말씀도 보면은 그 원어는 똑같더라고요. 야라들하고 배에 올랐더니 그 자체를 원어는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아마도 그 개역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선박으로 내려갔더니 하면은 그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올랐더니 그런 기록을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쉬운 성경에는 그냥 배에 탔더라 이렇게 뭐 기록을 했더라고요. 요나의 그 발자취를 쭉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요바로 내려가고 또 배에 가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깊은 잠을 자고 또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내려온 곳이 산의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수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바다풀이 머리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깊숙한 바다까지 내려간 거죠. 그렇지만 그는 다시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를 통해서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요나를 그 육지 위에 뱉음으로 그는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니느웨로 가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역시 영적으로 혼미해 있을 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런 요나서를 또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14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3절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 그 정결함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어서 계속 나오죠. 밤에 자고 취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결국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대응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깨어 있을 것을 네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시면은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말씀드린 5장 6절 마찬가지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에는 과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그들은 원통과 후회와 절망의 시간을 맞이하고 갖게 되겠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승리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복음 집회를 저희들이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기도 중인 저희들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인척과 직장 동료와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못하는 그런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들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사형제님이 전하게 될 때 그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분들이 신분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